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주 여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실의 계절에 저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과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또한 저희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만 믿으면 된다, 교묘히 자기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어느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서로를 인정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본인의 신념만 옳고 타인은 다 그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편향된 눈을 통합적으로 넓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의 안위만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 위정자들과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패권 싸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전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인류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주년 기념기회를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마다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우리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현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로 삼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 뜻입니다. 날씨는 좋고 농작물들은 살찌게 결실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대요. 살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대포동이래요. 살찐 사람이 적은 동네가 있대요. 반포동이래요. 그러면 나 빼고 다 살찐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남포동.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 대포동에서 오신 것 같아요. 농부는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무슨 날만을 기다릴까요? 추수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돌보고 비료주고 농약 주면서 추수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이른 봄부터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시고 핏값으로 산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 핏값으로 산 백성들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요. 농부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돌을 제하고 그 기름진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날만을 기다리시는데 그 추수날에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들포도의 열매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들포도의 열매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버린,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이 땅에 남겨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표적의 책, 13장부터 끝장까지를 영광의 책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1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크게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섬김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의 열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서로 낮아져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 그게 제자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그 택하신 백성들이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를 그렇게 말해요. 13장 34절에서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예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길이요 생명이신 메시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되심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의 세월들을,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의 열매예요. 14장 14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말씀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15장 11절에 보니까 기쁨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요한은 어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안수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 자신의 생명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여러분 그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고통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오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슴 아프고 속상할 일이 왜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바라보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절망 가운데 또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5장 27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본 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증인의 열매, 증거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가로막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멈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이슬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서도 저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은 증거의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의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여섯 번째 열매, 일곱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열매예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열매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 고난, 힘든 일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저 빛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방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좋을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참 친구는 언제 나타나죠? 어려울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보면 힘든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위해서, 빛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자신 살려고 꽃길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길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의 친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고문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부르라고 말할 때 내 생명을 던질지언정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요즘에 경찰청장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학생운동할 때 잡아가니까 가서 친구 이름 다 부르고 조직도 다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친구들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고 막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특채돼가지고 꽃길만 걸어서 경찰총장 됐잖아요.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죽을지언정 친구를 이 고문장 앞에 끌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게 진짜 이런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가 앞에 진리의 길을 가고 빛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그때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뭐예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맺을 거룩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시험의 길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는데 어떻게 가족이고 피만 섞였다고 가족일 수 있습니까?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반 했다고 그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친구라 말할 것이고 말하지 못한 하늘의 비밀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그 하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참 친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 잘라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 나중에 모아서 다 어디에 던져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쓸모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런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저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이런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열매에 대한 말씀,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쫙 담겨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15장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7가지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포도 농사는 안 져봤는데 포도 농사 짓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봄에 이렇게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일하실 때 지나가다 물병 한 병 들고 가서 물 좀 마시라고 하면서 그 전지하는 걸 봤어요.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껍질들을 다 떼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들이 웅성하게 자란 가지들을 다 잘라줘요.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한 마디인가 남겨놓고 순 하나 남겨놓고 잘라줘요. 그렇게 나무를요 깨끗하게 하니까 봄이 되면요 거기서 싹이 두 개씩 올라와가지고 그 순에서 포도 열매가 탐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낼 것을 잘라낼 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런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욕심, 정욕, 교만, 미움, 시기, 다툼, 악한 생각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약한 마귀가 주는 약한 것들을 잘라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정욕을 잘라내야 돼요. 끊임없이 순이 자라나오는 그런 교만의 싹을 잘라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우리 속에 부어주는 악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들을 잘라내야 돼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악한 마귀는 자꾸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것은 그 가위를 통해서 그 시련의 가지, 아픔의 가지, 고통의 그 가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순들을 잘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버리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잘라내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맑아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1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래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붙어 있는단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TV 프로그램 가끔을 보는데 이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좋은 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풀어놓으면 좋은 게 안 돼요.
반드시 사람 물고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 못 살게 해요. 그런데요, 개는 목줄에 딱 매이는, 주인에게 매이는 순간 그 개는 좋은 개, 사랑받는 개가 돼. 아멘도 안 하시네.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좋은 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에게 매여야 돼. 근데 매이는 것이요, 처음에는 굴레 같아요. 그 주인한테 목을 매이고 입마개 하는 게 막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막 개가 그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래요. 막.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딱 매여 놓으니까 자유해요, 개가.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싫어서 그때는 그것이 올무이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매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가 와요. 주인이 집을 다 바뀌어요. 이게 안 된 사람, 안 된 개들은요, 평생 집 바깥에서 쫓겨나서 똥개로 살아가요. 아니면 항상 개줄이 무여가지고 멍멍멍멍 하다가 살아가 끝나요. 그런데 그게 된 개는 그 주인의 친구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반려견은 안 키우셔도 그렇죠? 키워보세요. 이게 되니까 주님 앞에 매여지니까 사랑받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개한테 막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거 사다가 다 비켜줘요. 자기는 먹지 않는 것도 막 사다가 줘요. 막 세상에 그런 간식이 있는 거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우리 하영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가지고 고양이 먹이는 온갖 잡동산이라고 하는 온갖 간식이라는 간식은 다 사다 줘요. 다 사다. 고양이가 그렇게 간식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고양이가 먹는 우유부터 시작해서 고양이가 먹는 닭 가슴살부터 해가지고 사료도 막 개 모양, 뭐 별 모양,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막 온갖, 무슨 생선도 무슨 말린 거 막 이렇게. 또 고양이들이 잘 먹는 뭐 짜는 거, 뭐 줄은 거. 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이기 전에는요, 미움 받아요. 매이기 전에는요, 사람들한테 다 싫어요. 오면 다 인상 쓰고 다 미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딱 매이니까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아이고 왔냐 지나가다가 아이고 예쁘다 간식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잡히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막 맛있는 간식도 주고 돈도 줘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주어질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지금 하시는 건 늦었어요. 아까 했을 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뭣도 주신다고요? 용돈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안 하셔가지고 다 이제 무효됐어요. 매이면 그래요. 매이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매이는 것이 처음에는요, 짜증나고 힘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로시켜갖고 내가 이런 꼴 당하게 만드시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시켜가지고 이런 당하게 만들고, 차라리 나의 장로로 살고 싶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왜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다 매이고 나보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매이면 예수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말은 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그게 용돈이에요. 예수님께 매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게 쉽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한테 매이지 않고 노예지지 않으니까 자꾸 짖어다니고, 걔가 막 자꾸 사람 오면 막 짖잖아요. 막. 그런데 강영욱한테 막 훈련 딱 하루만 받고 나니까요, 막 그 짖던 사람 오면 짖던 걔가 조용해져요. 꼬리 살살살 치면서 하루 만에 그렇게 변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 앞에 매이면 그러는 거예요. 매이지 않으면 자꾸 짖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 가서 물고 저기 가서 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매이면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메인 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해져서 예수님 거 됐어요. 옛날엔 쉬로 덮여가지고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제 나는 깨끗해져서 누구 거 됐어요? 예수님께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매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매이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빠지십시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던져주시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내 의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 격가지가 나고 순이 나서 들포도만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 피가 나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기에 이 앞에 이 십자가가 오늘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랑 안에 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감격에 들어가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늘 들푸드가 맺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목매어 눈물 흘려본 그렇게 밤을 새워본 여러분 그 믿음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